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중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된 거기에 내 온 뜻과 마음을 두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에 그 예정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예정론 그러면은 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그걸 예정의 의미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이 어떻게 그 팔자나 운명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짙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정해 놨다. 하나의 팔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예정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정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예정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건 예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예정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욥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욥의 재앙이. 욥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사탄이 욥의 신앙에 그렇게 이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예정이라면은 또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 일, 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넘치는 소유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이고, 욥에게 하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말,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한 인생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죄된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자연히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론에서 빠지게 됩니다. 제 행동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정에서 하게 된 것이야. 이런 핑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날 일을 예정해 놓으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예수 안에서 예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그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겠다.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이제 쓰시겠다는 것이죠.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내어놓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를 예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으로 불려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 안에서. 그게 우리가 끌려가는 운명이라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불러내었고 그게 내 주어진 하나님의 예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담겨진 사랑만 찬양하게 하시겠다. 내 속에 담겨진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예정이고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런 예정에 의한 일하심에는 실패나 잘못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한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 일하심에 맡겨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전 그랬죠. 우리가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나에 대해 실망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란 존재는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걸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가리면서 사람이 일한다. 내가 일해. 거기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실망하고 또 실망할 그런 모습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하나님 쪽에 모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잘 아는 내용인데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받고 우리 곤고해지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어도 그건 사랑 안에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이제 지금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재앙을 겪는다는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겪는다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사랑을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사랑을 받고 죄를 범하면은 사랑에서 끊어지고 대신 욥의 재앙처럼 벌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이어졌다 끊어졌다가,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욥 친구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제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게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여겼던 거, 이게 큰 착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있었는데 욥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나 욥의 친구나 신앙에 대한 생각은 55, 100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욥이 그 앞에 6절에서, 본문 6절에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는데 지난주에 솔직히 우리는 이런 현실에 불만이 많아요. 뭐냐면은 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해야 됩니까? 그겁니다. 그게 우리 불만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불행하게 되는 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불만이 있다면 그게 뭘 잊고 있는 것이라겠습니까? 내가 바로 내 불만대로 불행해져야 될 강도라는 거,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강도가 아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아니 왜 강도의 장막 형통이 이렇게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강도다, 그 사실을 잊은 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을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 손을 놓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지를 않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현실에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를 말라 그랬죠.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받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건 죄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지식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생각이 평온한 삶을 살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 평온하면은, 평온하게 살아가면 내 은혜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처럼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흔들려 버립니다. 바탕같이 흔들려 버려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욥 친구들의 말처럼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회개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걸 욥기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앙 과정이다,
우리는 과정을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지어져 가는 것인데, 그 지어져 간다는 그 과정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 받는 거, 지금 내가 잘 되는 거,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지금 형통하는 거, 그렇게 현재만 자꾸 생각을 하죠. 현재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앙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여기서 말한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한 쉽게 말하면 자연이에요. 지금 자연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행해진 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운행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여호와의 손에 다 되어지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자연에서 되어진 일을 보면은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크게 말해서 자연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자, 지진이 나는데 나쁜 사람만 골라가 죽게 하는, 이건 없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는데 예비단과 절간을 구분해가지고 홍수가 나오고, 이건 없잖아요. 그 짐승들 세계를 보면은 법칙이 있죠. 약육강식. 그 법칙으로 짐승이 움직입니다. 그 TV의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그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면서 자연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법칙들 속에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것 속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자연 자체란 말입니다.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자연이 말해주는 것 자체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 지혜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도 그걸 배우지를 못하느냐, 이게 욥의 말이에요. 아니, 자연을 보면서도 너희가 말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 그게 자연 속에 없잖아. 그걸 몰라? 그게 욥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욥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욥의 말 하나하나가 그 친구들의 잘못된 어리석음을 자꾸 드러내면서 결국 우리 어리석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생각으로만.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계산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짜집기 하고, 난 하나님 믿어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욥 친구들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현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모르고 이 소발처럼 네가 죄악을 멀리하면은 문제 해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악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이게 어리석은 종교의 이제 실상이 되는 겁니다. 또 10절 보십시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히 하는 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세상의 모든 살고 죽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모든 살고 죽는 모든 일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한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꿈꾸는 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착한 사람이 복받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생사화복을 제대로 주관한 하나님이지. 그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사화복의 그 모든 일은 현실은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요이 말한 것처럼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가 평안하고 오래 살고 뭐 우리가 착하다는 사람은 일찍 죽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그런 현실이죠. 그걸 보면서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한다. 아, 맞습니다. 우리 속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간 자연과 세상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확인해봐라 있느냐?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이나 우리는 자연을 접하고 살고 보고 듣고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보고도 그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 깊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절대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런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기독교의 어떤 큰 문제예요. 또 11절 보실까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분별해보자. 그 말이죠. 한번 따져보자. 분별해보자. 그리고 12절에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너희들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오래 살면서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말한 지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말한 지혜하고 달라요. 물론 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세상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늘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살면 살수록요. 야 하나님 내 생각도 이랬지. 그건 전혀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 살아갈수록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내 생각도 없지 일하지가 이게 아니야. 늘 그걸 현실 자꾸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일을 해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혜가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유익된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유익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욥처럼 생각지도 않은 일에 막 부딪히면서 아니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평온하면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안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이다. 그것만큼 안전한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 인생을 자꾸 살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신앙을 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또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나 신앙의 문제를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죠. 만약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면은 헛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면서 헛되게 살아온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됐는데 그냥 불만하고 왜 안 되지 그냥 하고 멈춰버린 것보다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 그러면 그건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세상 좀 제대로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이 땅 현실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겠다. 좀 그런 답답함.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현실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거. 좀 그걸 우리 경험해 봐야만이 성령께 지혜를 구하기도 할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려고 하지를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성령께 맡긴다. 이거 자체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봐야 뭐 겨우 성경보다 모르면 지혜 주십시오. 뭐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게 돼야 돼요. 간절함으로. 욥처럼 현실을 부딪혔을 때 왜 이렇게 되어질까?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신자의 간절함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나 어떤 신앙의 문제에 답답하다는 거, 이게 없다 보니까 성령을 생각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욥이 재앙이 있기 전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재앙이 있기 전 욥의 삶, 말 그대로 평온하죠. 그냥 평온한 삶이죠. 답답할 게 없어요. 재앙이 있기 전에는. 바꾸어 말하면은 재앙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욥의 삶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욥처럼 재앙이 있기 전에 욥처럼 살기를 바라겠지만은 평온하게 사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아가도록 하나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온한 거 이게 네 유익의 전부가 아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기 위해서는요. 소위 평온하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좀 전부가 아니다는 눈치를 제시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욥기를 통해 우리가 좀 미리 눈치를 채보자는 거예요. 그러라고 욥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일하시는 걸 배워가는 것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늙은 자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늙은 자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제대로 아는 자의 지혜. 세상 경험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본 자의 지혜. 이러한 지혜에서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니까는 그러면 아무렇게 살란 말입니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야 나는 신앙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날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날 위해 살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존재라는 것을 보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던 것이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내막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 내가 사는 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은요, 현실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묻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 역사예요. 어떠한 삶에서도 주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묻혀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난하든 부하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은혜를 붙들게 만들어내시는, 그게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뒤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한국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자꾸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냐면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안 되면은 믿음이 부족했어. 이렇게 코미디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만 보이죠. 그런 말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수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 할 때는요, 그 형편이 어땠냐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 말 할 때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복음을 전해 돌아오는 것은 매맞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 로마 지하 감옥,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감옥에 나와야 되죠. 딱 나와놓고 나서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그런 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세상이 원하는 멋진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각에서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재앙이 있으니까 죄 있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감옥에서 자기를 구출해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난해서 건져주는 그런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세계에는 아예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준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도요, 감옥이란 고통도 바울이 하는 일을 막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바울을 못 막아,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막지를 못합니까? 바울 자체가 능력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내가 하는 게 주가 하신다. 그게 바울의 단단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하늘의 비밀을 전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진다. 그 일에 실패가 없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맡겨놓은 바울에게는요, 가난도 부여도 그 바울을 해방치를 못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욥에게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욥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소유가 힘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욥의 것을 다 빼앗고 흔들어 내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한 그런 길이 아니고, 바울처럼 주의 은혜가 내 삶의 일체 비길이 되는 그 길을 배우는 것, 그걸 배우는 길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예수의 은혜가 일체 비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세계, 이걸 여러분께 가르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처럼 빼앗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뜻대로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겨 놓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어떤 하늘의 평강에 그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면서 계속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널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내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의 세계, 거기에 우리 온 뜻과 마음이 앉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배워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일체의 비길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배워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께 모든 걸 맡겨놓는 자유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